오늘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 신앙의 자세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이 특별한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천사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천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경배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천사들의 신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불꽃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서 천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치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공으로 오시지만 천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좀 더 낮은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겠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 때문에 천사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과 전혀 다른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사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주의 나라의 규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가 누구에게 지금 들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는 공평하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권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평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악을 미워하고 또 불의한 일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악한 모습들이 더 득세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천사들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먼저 말씀을 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이 낡아서 변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이나 어떤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생각과 지식으로 계속해서 대체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동일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또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를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보는 것도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도 똑같죠. 그것처럼 사람의 감정은요 늘 변화되고 또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살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도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존하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그럼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를 영존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 속에 이런 이제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또 천사들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를 섬기는 대상으로 삼거나 또 예수님과 천사를 어떤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계십니다. 그 통치자를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천사와 같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설명해 줬는데요. 예수님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고 또 영존하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또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단지 그냥 도구 삼을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통치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